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한 분이 교회와 사택의 월세가 많이 나가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와 사택 월세가 대략 얼마쯤 나갑니까? 한 200만 원 나간대요. 그 200만 원이 나가니까 땅을 사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 그 돈 가지고 건물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흐름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분뿐 아니라 우리 노회에 있는 몇 분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그 정도 월세 나가는 돈 있으면 그것을 바꾸면 건물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노회 몇몇 목사님들이 제 말을 듣고 땅을 사고 건물을 샀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에 꽉 잡혀 있게 되어진 사람은 아무것도 시작하거나 도전하지 못합니다. 왜? 돈이 있어야 뭘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론으로 봤을 때 돈이 있어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도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나 돈 없는데? 나 돈 없어. 돈 좀 빌려줘.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도 도전하지 못해요. 무언가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교를 하는 것,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나 선교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인데 우리 한국 사람은 뭔가 뉘앙스가 더 좋은 걸 자꾸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같은 문화권, 언어권,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쓰는 단어가 전도라는 단어입니다. 선교라는 단어는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 다른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을 해요. 원칙은 선교나 전도나 같은 거죠. 범위가 조금 넓으냐 좁으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전도와 선교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 모으셨어요. 감람산으로 불러 모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래,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을 내가 전할 거야.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결심과 생각은 많이 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대 땅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결심도 했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전도를, 선교를 왜 하기 힘들까? 땅끝까지, 이 선교 아닙니까? 땅끝까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우면 누구나 다 했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먹는데 잠자는데.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여기 사니까 그렇지 먼 지역 가서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먹는 식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교통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잠자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더 멀리 외국에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각자가 자기 일터가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시간을 만든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환영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 환난, 방해자들의 방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같이 밀려오기 때문에 결심은 하는 거죠. 생각은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해야지, 내가 선교해야지. 그러나 나가지 못하고 그 울타리를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복음이 출발이 되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지역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면 먼 나라 이방인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세워진 그 사람들은 숫자도 적었어요. 재정도 많이 없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보다 먼저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게 된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땀을 흘리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 물어봅니다. 기도합니까? 예, 목사님 기도해요. 교회 안에는 기도한다는 단어를 쓰지만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일상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음식,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디 여행 갑니다. 오늘 안전케 해주세요. 일상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그룹은 목숨을 거는 기도, 땀을 흘리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인 기도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 속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기도, 이것은 그냥 일상적인 기도 가지고는 되지 않는 기도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라고 단어를 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금식이라는 단어는 음식을 먹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이 뜻은 뭐냐면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죽기로 결심할 때 취하는 행동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분들도 어떤 사정에서 나 죽을 거야.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음식부터 안 먹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죽기로 결심할 때 취하는 행동이죠.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위하여 죽기로 결심하고 이 행동을 했을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돈이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모여서 금식을 하며 주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그 운동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들은 그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로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음성을 주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라. 돈이 많아야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내 가슴에 이 뜨거움, 가슴이 뜨거워질 때 사람은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뭔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바로 성령이 그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불이 붙으니까 뜨거워지니까 내가 주님 일을 위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택시민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평택시민교회와 성도들이 저 높은 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의 속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지식, 세상적인 상식과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그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헌신적인 일꾼들이 사라지고 있다. 교회마다 예배드리는 성도는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런 한국 교회가 숫자가 줄어든 가장 첫째 이유는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 숫자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많은 어른들이 교회를 떠나갔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지 않고 줄어드는 숫자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한국교회 위기를 이야기하는 핵심이 뭡니까? 헌신적인 사람들. 자꾸 사라지고 있고 적어지고 있다는 거죠. 성도는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바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일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더 바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리더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은 한 가지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점점점 노아 시대처럼 신앙인들이 세상의 재미에 빠져들어갑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재미있고 즐거울 뿐 아니라 또 세상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하나님 없다, 신이 어디 있느냐를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이 자라면서부터 교회 와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학교에 가고 세상의 지식을 보고 TV를 보면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진화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또 요즘 우리 과학이 발달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게임하면 더 재밌어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아침에 주무시면 더 좋아요. 자꾸 사람들이 점점 주님보다, 교회보다, 하나님 일보다 세상이 더 재미있어지고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교회가 아무리 역사가 깊고 전통이 깊다 하여도 사람이 없으면,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헌신자가 줄어들고 자원봉사자들이 줄어들면 그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역사와 전통은 짧아도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헌신한다는 말은 내 목숨을 내놓는 거죠. 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작지만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헌신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요즘 신학교에도 걱정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신학교를 가지 않아요. 청년들이 신학을 가지 않으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요즘 신학을 많이 하느냐? 세상에서 직장 가지고 있다가 30대, 40대에 신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면 50대가 되어 넘잖아요. 점점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상은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한국 교회가 우리가 못 느끼는 가운데서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반대로 이 안디옥 교회는 반대예요. 안디옥이 사람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살아 움직이는 그 이유가 뭡니까? 헌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이들은 대표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헌신을 했습니다. 헌신을 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이 하는 일은 거룩하고 성도들이 하는 일은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직장이 여러분의 선교지고 여러분 그 일이 거룩한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거예요. 죄 짓는 거 빼고는.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요.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 선교사 본인의 영광이 아닙니다. 파송하는 교회의 영광입니다. 선교사는 다만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택시민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말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영광은 평택시민교회가 하는 영광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있는 사람, 사용하시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죽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믿을 때 내가 살 궁리부터 하면 우리도 모르게 베드로가 됩니다. 이런 베드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 부인했잖아요. 반대로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주님을 위해 죽기로 결심해요. 그때부터 그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나는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할 거야. 나는 내 주님 앞에 내 삶의 일부분을 드릴 거야. 여러분 이 결심이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왜 지상명령, 이건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에게도 교회에게도 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1년,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10년 돼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은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명령을 교회에게 하셨을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선교는 복된 길로 가도록 돕는 십자가의 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주의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처음 간 곳은 배를 타고 갔죠. 구브로 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라는 섬이겠죠. 자,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 섬에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흔들고 미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마술하는 사람들을 신적인 재능을 가진 존재로 생각했어요. 일반인과 전혀 레벨이 다른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마술사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이제 마술이 속임수다, 뭐 거짓이다 이것들 많이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마술하면 저거 속임수야 이렇게 단정을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마술의 실체를 몰랐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그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신이 역사하는 사람,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쪽으로 추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재주를 가지고 사람을 속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는 길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총독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마술사가 이 총독에게 거짓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 과학, 의학, 우리가 듣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쪽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바른 길로 가고 나는 옳은 길로 가고 나는 착한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큰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자신이 세상을 살면서 돈을 벌면서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여러분, 나처럼 해.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사업해라. 나처럼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잔치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느끼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그 부자가 만난 길이 어디입니까? 부자 앞에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음부였습니다. 멸망의 길을 그는 걸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는 몰랐던 겁니다. 그는 그 음부에 들어간 이후에 그때 비로소 깨닫고 눈을 들어 저 멀리 볼 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 나사로를 보고 이 부자가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자식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이 길이 있다는 것, 이 장소가 있다는 것 좀 알려주세요. 나는 내가 그동안 올바르게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살아왔는데, 나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며 살아왔는데 이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식들도, 내 친구들도, 내 주변 사람들도 이 길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옵니까? 여기에 온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죽어봐야 안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멸망길로 가도록 하는 사람, 이것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악행이 뭡니까? 악을 행하는 게 뭡니까? 천국 가야 될 백성을 지옥 가도록 선도하고 알려주고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죽어봐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천국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악행이 가득한 자예요. 모든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맛을 삼아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지식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것, 근데 이 복음을 전한 이것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 지시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이 십자가의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전도도 똑같아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전도한다고 누가 인정해 줍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도 전도하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나는 힘들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은 교회가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야, 너 대학 가야 돼, 너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 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대학이 뭔지, 좋은 직장이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부모들이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천국과 지옥은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앞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심판을, 우리 앞에 있는 상급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셨던 길이고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며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것, 배고픈 사람에게 한 끼 음식을 사주는 것, 소매치기 당한 사람에게 차비를 빌려주는 것,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주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는 것, 살려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생명을 살려준 사람을 우리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지옥 갈 생명,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질 영혼을 구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전도고 선교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귀한 일을, 가장 가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영상을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준 그 선교사들은 위험한 조선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평택시민교회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와 성도,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입니다. 선교는 교회에 당장 부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교를 하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선교하는 현장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한 곳에 왜 선교하러 갑니까? 많은 물질이 들어가는 선교를 왜 해야 합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 원하셨던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전도와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